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 되신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2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성품, 우리가 성품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성품 학교를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성품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성품은 어디서 완성될까?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2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거할 때가 아니라, 아니면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장소에 거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의 그 제자다운 성품이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간단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기독교 신자임을 표명하기는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신자의 성품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더니 부모님들을 통하여, 교회 어른들을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 이 아이들이 거하기 시작할 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고뇌와 고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적어도 그래요. 목사로서, 신자로서 저에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끝없이 드는 고민은 무엇이냐 하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고 이 길을 선택하여 주께 헌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더딜까? 신학교를 들어갔는데도 왜 내 인격은 바뀌지 않을까? 강도사를 거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이 낮추시려고 강도사 고시도 한번 떨어뜨리셨어요. 교만해질까 봐. 이 모든 과정들, 목회의 여정은 순적한가요? 쉽지 않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더딜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누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십시오라고 권면하지만 돌아보아 한켠 저 혼자 있을 때
나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더딜까? 이건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저만의 깊은 고뇌입니다. 끝없이 스스로 저는 이런 고민, 사서 고생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출판사 대표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 목사님,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놀랐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많다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신앙의 껍데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예배당에 나와주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 아이들 청소년기 지나면 다 교회 떠납니다. 장담합니다.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보장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 인격이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래도 당신쯤 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죽어야겠다.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가 아니라 죽고 싶다라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 신학적으로 당신 자살을 이야기하다니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재미없는 일이잖아요. 왜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할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당한 자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그 출판사는 매일 신학책으로 벽돌 같은 신학책을 찍어내는 곳이에요. 매번 적자입니다. 직원들 월급 주기가 너무 빠듯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으니까 세상에 그런 얄팍한 신앙서적들 펴내지 않습니다. 사서 고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있다고. 그도 그럴 것이 그 목사님이 그 출판사를 그만두면 그 출판사는 없어질 것이고 그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되는 책들은 더 이상 한국교회에 소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전 자살하고 싶은 때가 너무 많았어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향하여 야, 넌 믿음이 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라고 재미없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런 질문이 나쁜 것이고 이런 생각이 나쁜 겁니까? 스스로를 향하여 나 죽고 싶다. 나는 왜 이렇게 발전이 없을까?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사람들을 두고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나죠? 예수 믿는데 좋은 것이 좋은 거야.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앙 좋은 것일까요? 반대로 늘 이렇게 힘들어하고 자기 자신을 버거워하는 것은 나쁜 신앙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진지함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위험한 겁니다. 내가 잘 사는지 잘못 사는지 제대로 된 길을 가는지 아닌지에 대한 전혀 점검이 없는 것이죠.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서 점점 가열되는 물속에서 익어가는 개구리, 과학적으로는 틀린 말이라고 하지만 많이 사용되는 예화지 않습니까? 그런지 아는지 실험해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몸이 썩어가고 우리의 병이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건강한 것이 아니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민한들 뭐 변화가 있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고민하고 씨름한다고 해서 딱 떨어지는 답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답이 없어요. 그냥 답 없는 세상에서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기가 막힌 설명으로 단번에 유레카를 외치며 득도하고 깨달았다. 와, 내 인생 바뀌었어. 없어요. 그런 거 1도 없습니다.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그런 거는 사이비들이 얘기 많이 합니다. 거기 가봤자 몸 망치고 정신 망치고 다 망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신앙 인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버림받은 건 당연히 아니죠. 신앙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우리에겐 그냥 진행형일 뿐이에요. 곤고하고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고단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때문에
경건을 포기하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세상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고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답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참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께 접붙임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자란 식물들도 분갈이를 잘못하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마르게 되지 않습니까? 뿌리를 내려서 그 토양과 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 껍데기, 그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바리새인적인 신학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우리가 초신자들을 양육할 때도 그냥 경건한 모임에 초청하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만 나오게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이네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지금도 빨간불이 번쩍번쩍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 내비게이션 다 이용하고 운전하지 않습니까? 시속 80km 구간입니다. 계속 띵띵띵 띵띵띵 들어오는데 그거 무시하고 120으로 달려보세요. 고지서 날라옵니다. 그러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브레이크에 발을 가게 되는 것이고 속도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호위반을 했을 때 신호위반 고지서가 날라올 것이라는 사실보다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믿음이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나의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단다. 다른 방법 없어.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넌 재앙이야. 여러분, 가지에서 분리된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는 것을 향하여 나에게 의무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 이것은 나에게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난 나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는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간단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도 내 의지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이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이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하고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아이들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이 1순위지 아이들이 꼭 예배당에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신앙을 형식으로 배우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엄마 아빠를 바라보며 엄마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보게 될 때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출석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 열매 맺음은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칭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잖아요. 그 칭의와 구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성화의 모든 여정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찾아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나요? 인생의 그 모든 소란함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세요. 신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 우리가 만약 신자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다면, 그건 신자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보십시오. 가지치기 해보십시오. 그 떨어진 가지는 딱딱하게 말라서 나중에 땔감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오늘 시편 기자가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그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서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에는 불쏘시개감이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경고를 주잖아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서서히 말라 죽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시나요? 예수님과 연결된 가지만, 그 가지만 열매를 맺어요. 똑같은 선행을 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가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행을 하는 것이고요. 똑같은 선행을 하지만 그리스도께 연결되지 않은 나무들은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선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이 부분 살펴봤잖아요. 경청하셔야죠. 분별하셔야 하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사랑이다. 기쁨이고 화평이고 인내고 자비고 선함이고 충성이고 온유고 절제함이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다. 여러분, 이러한 성품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조건을 걸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까? 자꾸만 정욕으로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의 어떠함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신명기서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불신자를 며느리로 들이지 말아라. 왜 그래요?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임할지 뻔히 자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너희의 신앙이 잠식당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결국 불신앙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앙을 점수로 매길 수 없겠지만 신앙 A인 사람과 신앙 F인 사람이 만나 결혼하면 신앙이 D로 떨어지거나 F로 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불신자와 말을 섞지 말아라. 이걸 인본주의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럼 불신자는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 그럼 누구랑 만나서 결혼을 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럼 결혼하세요. 하고 싶으시면. 불신자와 교제하고 사업하고 믿고 의지하고 싶으면 그리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나 죽겠네, 인생이 뭐네, 하나님 신실하지 않다. 여러분 그런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지 마세요. 너무 바보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거야.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일주일을 지내면서 제가 형식적으로 여쭤보지만 일주일을 지내면서 성경 한 장 보지 못하고 성장 한 장 자의적으로 읽어보지 못하고 말씀 한 구절 암송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우리 삶이 왜 불통일까? 우리의 삶이 왜 형통하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굉장히 저항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유일한 권위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유일한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이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성경에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에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인본주의 신학이나 인본주의적인 아니면 미신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에 매몰되어 버리는 겁니다. 왜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불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신비적인 말이 아니에요. 어느 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급박하게 임재하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겠기,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포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겠어요? 맨날 꿈 얘기나 하는 것이지. 꿈이 이렇고 감이 이렇고. 그게 무당신학이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라는 것은 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문자인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이건 로고스 자체도 이해가 안 되니 레마의 사건도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느 순간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께 철저히 의존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꿈꾸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수단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못하니까. 연장이 필요해요. 연장. 우리가 요즘에 가구를 사면 가구도 다 조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구에 조립할 수 있게끔 조그만한 미니 드라이버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꺽쇠 같은 것도 다 들어있어서 우리가 다 그 연장을 가지고 안전하게 조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조립할 수 있는 연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근데 바보 멍충이 같이 드라이버가 있는데 숟가락 가지고 그거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딱 맞는 연장이 있는데 그 힘으로 손으로 돌리다 손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여러분 그게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요? 이것도 신비주의적으로 어느 날 내가 세상과 버타며 세상에 매몰되어서 막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케이스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나타나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미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고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감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야. 이 열매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의와 선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얘기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영상을 때로는 편집하기도 하고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꾸준히 그냥 제가 섬긴다라는 마음이죠. 제가 뭐 그것으로 돈 벌겠습니까? 제 명예를 드높이겠습니까? 그 영상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다 어떤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도전을 받아서 요즘 사람들이 쇼츠라고 하는 1분 미만의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설교 영상을 보통 올리면 40분, 30분, 30분, 40분. 잘 안 봐요. 한 뭐 30분이나 보실래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닌 분들까지 한번 몇 분 정도 구독하신 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부터 쇼츠를 만들어서 제 계정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잘라내서 1분 동안에 영상을 만들어서 조회수가 굉장히 늘더라고요. 한 뭐 500명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좋아요도 누르지만 싫어요도 굉장히 많이 눌러요. 처음에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왜 싫다고 하지? 제가 생각했어요. 와, 내가 야성미가 죽었구나. 이런 복음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했어요. 싫어요 엄청 붙어요.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죠. 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상한 내용도 아니에요. 싫어요 엄청 붙어요.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그거 다 듣겠습니까? 1분도 그 사람들한테 길죠. 설교가 싫은 겁니다. 목사가 싫은 거고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좋아요를 유발시키는 삶. 나에 대해서 싫어요를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그 마음을 바꿔놓고 좋아요로 바뀌어야 내 직성이 풀리는 삶.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성품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오늘 9절과 10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여러분 그 말이 참으시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서 7장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게. 하나님의 언약과 이행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말과 혀로만 하나님께 립 서비스를 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거나 멸시하시리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 신명기서 7장 11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쯤 되면 야 부탁이야 이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켜 행해라고 말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공의에 보응당하면 안 되니까 그 말씀을 안다면 경건을 추구해야 함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됨이 여러분 우리에게 끝없는 부담으로만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립서비스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아요. 그 계명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누누이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을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이 또한 우리가 매번 듣는 이야기니까 귀에 딱지가 앉았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우선시하세요. 그래서 새벽 경건회를 제가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해 주십사. 그래야 살아나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두 번째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선행, 우리의 어떠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과 성품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여러분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하였는데 바로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상대방에게 막연히 잘해주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고요.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가 흔들어 보시고 좀 의심도 해보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명백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일이 잘 되더라. 주님을 버타지 않고도 내 인생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형통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경건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녹여내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이 여러분 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 다른 것에서 오지 않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잘난 맛의 포도나무에서 분리되어 나오면 우리는 말라버리고 그리고 땔감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날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의지하시며 주님 안에 거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회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쉽진 않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